사람이 살면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고 또 맡은 일에 부단히 노력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날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랴. 공든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냉철하게 이 말들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노력하면 세상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우리에게 줬었던가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면 그 최선의 열매가 우리 손에 쥐어지게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런 말들이 100% 다 맞는 말이라면 이 세상에 실패하는 사람, 좌절하는 사람, 낙담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꼭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나의 나됨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결정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외부적인 어떤 환경과 나보다 더 큰 힘이 나를 만든 것이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거지 뭐. 내가 할 수 있어.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생각이 깊은 사람들 가운데는 그래 맞아.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야.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그 힘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기껏 한다는 말이 운이 좋아야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결정하는 그 외부로부터 오는 큰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늘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쁘면 좋은 줄 알아요. 자기가 바쁘면 중요한 사람인 줄로 착각합니다. 분주하면은 어떤 일에 분주하면은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인생의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와 있지?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삶의 공허와 인생의 허물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은 반드시 2번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번이요? 2번 태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태로부터 한 번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리셋이 되는 것입니다. 재설정이 되는 거예요. 바른 길로, 옳은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그럴 때 많이 최상의 열매가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고 우리가 얼마 안 되는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노력을 사용해 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시작하는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지금 자신의 모습을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현실을, 내 실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사마리아 땅에 수가라는 마을의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은 얼마나 똑똑한 여인이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이 태양이 장렬하는 한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우물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치 이 여인을 기다렸다는 듯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7절 말씀에 보면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물을 좀 달라.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물 좀 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당신과 나는 원수지간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의 요청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여인은 이런 지하에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했지만,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구원. 또 생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에 하신 뜻은 무엇이냐면, 지금은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당신이 내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구원을 달라고, 영생을 달라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지금 이 여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중요한 말씀을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봐요, 이 우물은 엄청 깊어요. 그런데 당신 지금 이렇게 보니까 두레박도 없고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나에게 주겠다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소리예요? 틀린 소리예요? 맞는 소리예요. 지금 예수님에게는 그릇이 없습니다. 두레박이 없습니다. 물은 깊어요. 두레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눈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12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당신이, 이 우물은 여러분 야곱 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높은 사람입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코너로 몰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인의 이 대참말에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이 여인을 타이르기 시작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아무리 이 우물이 야곱이 만들고 모세가 만들고 이 아브라함이 만들고 훌륭한 물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나오는 물을 먹는 사람은 또다시 목마르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싼 생수를 마셔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미네랄이 많은 그런 생수를 마셔보십시오. 목마름이 다시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다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의 목축임으로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는 결단코 우리에게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쯤 되면 좀 알아들어야 할 터인데
또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요약해서 보면은, 그래요? 아이고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물 있으면 좀 나 좀 한번 줘보세요. 그 물 한번 먹으면 이 떼약 볕에 이 우물까지 나오지 않아도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님과 싸우자는 거예요. 당신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여인이 하는 말은 다 맞아요.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논리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오만이라는 자기 울타리에 갇혀서 더 좋은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이 자기가 지금 이렇게 박대하고 있는 사람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여러분, 진짜 여인의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 생각이 늘 옳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옳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기 착각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기를 극진히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늘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오면은 나는 늘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늘 옳은데 저 사람은 틀리고. 수가성 여인의 이 심각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오늘 깨트리기 위해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의 문제를 정확하게 꼬집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누구를 불러오라고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의 이 단순한 명령이 여러분 왜 수가성 여인의 폐부를 찌르는 비수가 되었습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인생의 문제는 바로 남자 문제였어요. 남자 문제. 수가성 여인의 실상과 현실을 정확하게 짚어내주는 가장 중요한 문제, 남자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야 여성의 권위가 굉장히 많이 신장되어서, 물론 아직도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지만 어느 누구도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 곧바로 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이스라엘 사회는 여인이 사회적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여자가 사마리아 땅에서 나고 그 사마리아 땅에서 자란 여인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거의 평생을 억울한 차별을 받으면서 그 어떤 기회도 얻지 못한 채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었던 여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이 현실의 장벽을 넘어서 보리라, 한번 내가 극복해 보리라, 이렇게 생각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은 인생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목표에 맞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목표와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성공한 남자를 만나서 그와 결혼하는 것, 그러면 그 남자의 성공이 자기의 것이 되리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 여인이 똑똑합니까? 미련합니까? 똑똑해요. 한번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장벽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장벽을 깨트려 버리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결혼을 몇 번 했습니까? 그래서 여인이 결혼을 5번을 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 번 결혼하고 실패하면 그만뒀을 터인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2번 결혼했습니다. 2번째 결혼도 실패했는데 3번 결혼했습니다. 무려 5번이나 결혼을 했는데 지금 이 여인이 함께 살고 있는 남자는 다른 여자의 남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의 인생의 목적과 계획이 성공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것입니까? 실패한 것이죠. 대실패.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혹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건 아닌데.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면 물론 우리의 심정적으로,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괴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놀라운 복락이라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네가 도대체 무엇이냐? 너 정말 제대로 살고 있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인간적인 최선과 노력, 여러분, 이런 최선과 노력을 다한다고 해서 인생을 우리가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산다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가 어느 날 내 인생이 뭔가가 잘못된 것 같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디 앞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를 비춰보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눈앞에서 내 현실이, 내 실상이 어떤지를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그 에덴 동산에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시험이 다가왔어요. 그 시험에 실패하여서 타락하고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똑똑하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으셨어요. 아담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너 자신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나뭇잎 따위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는 그 초라한 실상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었던 최초의 사람 아담이 어디 있느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의 아들 아벨이 있었습니다. 아벨을 죽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아벨의 형님이었던 가인이었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 도대체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아 기도하던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셨어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잡다. 지난날 남의 발목을 잡던 이기적인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주저하고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지 않느냐? 나는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너는 홀로 있다라고 생각하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에 화려하고 좋아 보이고 편한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어요? 3번 물으셨어요. 정말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니?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부터 회복하거라. 여러분, 이 모든 질문들이 다 다시 시작해야 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그 질문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수가성 여인에게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전곡을 찌르는 질문에 이제
이 수가성 여인이 제대로 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이 세상 가운데 오시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자 대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다시 출발할 수 있겠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의 이 고백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100% 정확한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실상과 자기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 또한 정확하게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문제에 해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너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지금 네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바로 구원자다.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너의 새로운 출발점, 너의 인생의 종착점, 목적,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대로 지금 괜찮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 모습, 내가 하는 말, 내가 내리는 선택과 결정,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니?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렇구나,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다시 시작해야겠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그 출발점은 다시는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최선이나 자기의 능력에서 찾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서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어떤 방식을 다 십자가 정신으로 재설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100번 다시 출발한다 할지라도 1000번을 다시 시작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맴도는 거예요. 노력하고 후회하고 최선을 다하고 한탄하고. 다시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건 맞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줍지 않은 그 자기 확신을 버려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기 사랑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다시금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